심포니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의 끝자락에 저희들이 서 있죠. 건강들 유의하시고요. 오늘부터 수요 성경 공부 가을 학기가 시작됩니다. 이번 학기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매일 말씀 묵상을 하는 날마다 솟는 샘물을 중심으로 공부하면서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출애굽기, 여러분들께서 이미 묵상하고 계시죠? 출애굽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과 교제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또 저희가 바르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하여 그 말씀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저희는 출애굽기를 가지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10가지 재앙들을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도 그런 내용들을 좀 알아가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출애굽기의 시작 부분을 조금은 언급하고 가야 되는 것이 필요해서 오늘은 이렇게 먼저 출애굽기의 백그라운드라고 할 만한 내용들을 잠깐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1장 8절과 9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네, 여기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란 말이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이 왕은 누구일까요? 오랜 시간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지만 현재로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네, 성경은 성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된 일들을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문헌으로 남기는 것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당시에 이집트 전체 인구가 한 400에서 500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토대로 보면 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대 200만 명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을 합니다. 만약에 출애굽 당시에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빠져나갔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들이 내리고 이집트의 국력이 흔들릴 정도의 큰 사건이 벌어졌다면 당연히 역사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집트 나라의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거의 이런 방급의 언급도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나라들의 특성입니다. 한 국가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혹은 왕의 이름이 부끄럽게 되는 만한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을 역사에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나라들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혹은 기독교인이 아닌 역사학자들도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 이집트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출애굽기 1장 8절에 나오는 요셉을 모르는 왕, 그 바로의 이름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당시의 그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는 그 수준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은나라 혹은 하나라 혹은 상나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은나라 혹은 상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그저 사람들의 소문에만 존재했었던, 그러니까 전설 속의 나라일 뿐이지 실제로 존재했던 나라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역사적인 문헌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세에 이르러서 고고학적으로 유의미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하다가 땅속에 묻혀 있는 이 뼈 조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조각들은 거북이의 등뼈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조각들 위에는 글자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유명한 갑골 문자입니다. 그 갑골 문자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연구해 보니까 우리가 전설 속에 있었던 나라다라고 생각하는 은나라, 하나라, 또 상나라와 같은 나라들이 실제로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이제 기록으로 증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나라들이 있었던 시대는 주전 1600년경에서 1050년경, 그러니까 한 5, 600년 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 이제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발견된 글자는 많지 않고요. 전부 합쳐서 한 5,000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해독할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문자는 1,000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국의 한문이 만들어지기 전에 가장 원시적인 중국 한자어라고 할 수 있는 갑골 문자로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중국, 그 역사가 깊은 그 나라에서 주전 1600년경부터 1050년 사이에 있었던 나라들에 대한 기록이 지금 1,000자 정도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출애굽 때는 어땠을까요? 요셉이 이집트로 내려와서부터 출애굽했을 때까지의 그 기간이 정확히 우리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주전 1600년경부터 주전 1200여년경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중국의 나라, 상나라, 갑골 문자를 소개해 드렸던 것과 비슷한 시기에 벌어졌던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중국에서도 근래에 이르기까지 은나라, 상나라는 전설 속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할 만큼 기록이 없었고, 근래에 발견한 것도 그저 1,000자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출애굽 당시와 그 이전에 이집트의 기록이 많이 있지 않다라는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 말씀 외에 하나님 말씀을 증명할 만한 이집트의 세속 역사 가운데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고요. 없다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없고요. 그리고 자기들의 이야기도 조금밖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수치스러운 일들은 기록하지 않는다. 두 번째, 그 이전 시대, 주전 1500년, 1600년 혹은 주전 1200년 그 사이에 당시 세상의 기록 능력들은 높지 않았다. 그리고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많은 내용들을 남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잠깐 출애굽의 시발점이 되는 요셉이 언제 이집트에 들어갔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역사적으로 그것이 주전 몇 년이었을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저 주전 1600년경 어라운드 그 어디쯤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뿐이죠. 재밌는 것은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되었을까요? 아무리 꿈을 해석하고 가뭄에 대한 대책을 세웠다고 해도 외국 사람, 이방인이 고대 사회 속에서 총리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토박이라고 해야 되죠. 토착인들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던 왕조가 있습니다. 그 왕조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힉소스 사람들이었습니다. 힉소스 왕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힉소스 왕조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역시 모릅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힉소스족은 원래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서아시아 지역, 이집트의 북쪽, 지금의 시리아나 그 위쪽에 살았던 사람들이다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그 사람들이 남쪽으로 남하를 해서 이집트로 들어왔고, 그리고 이집트 원주민들과 싸워서, 본토 사람들과 싸워서 권력을 쟁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왕이 되었어도 자기가 온 동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이던 시리아 땅에서부터 온 사람들을 받아들이는데 마음이 열려 있었고요. 어쩌면 생김새도 비슷할 수 있었던 요셉을 자기들의 총리로 세우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마음의 문이 열려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힉소스 왕조는 몇 년 동안이나 이집트를 다스렸을까요? 재밌는 것은 100년 정도밖에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너무 짧은 거 아닐까요? 우리 고대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요. 그 기간을 BC 주전이죠. 주전 31세기부터 1세기까지로 볼 때 3100년의 기간 동안 왕조가 무려 31개가 섰다가 없어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경우, 저희의 경우 뭐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래서 뭐 이씨 왕조 뭐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집트에서는 왕조에 아라비아 숫자를 붙였습니다. 제1왕조, 제2왕조, 제3왕조. 그래서 3100년 동안 31왕조가 세워졌다 없어졌으니까 평균적으로 각 왕조는 10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때 요셉을 받아들였던 힉소스 왕조는 제15왕조인데 그들이 100년 동안 다스렸다는 것은 뭐 크게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머물었던 것이 400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400년이었다라고 한다면 평균 100년에 한 왕조였다. 그러면 400년 후니까 제
19 왕조 때 그때쯤에 출애굽이 됐겠구나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제19 왕조 때 람세스 2세라는 아주 유명한 바로가 등장을 합니다. 이 바로는 이집트의 많은 바로, 이제 왕을 바로라고 했죠. 바로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바로 중 한 명으로 손을 꼽습니다. 그는 헷 족속,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헷 족속, 히타이트족이라고 하는데요. 그들과 이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에서 큰 전쟁을 벌이기도 했던 바로입니다. 불행하게도 람세스 2세도 이기지 못했고 헷 족속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 모두 그냥 그 땅을 둔 채로 물러서게 되고 말았습니다. 람세스 2세는 전쟁에서 승리는 못 얻었지만 그의 치세 중반과 후반 동안에는 엄청난 국가 규모의 건축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것이 국가 경제를 일으키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전이 세워지고 많은 궁전과 이런 큰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었죠. 이때 람세스 2세가 남겨놓은 문헌 가운데 아피루라는 국가 노예들이 그 수많은 건축 사업에 동원되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아피루가 국가 노예로서 람세스 2세가 지내가고 있는 대규모 공사 현장에 동원되었다는 것이죠. 아피루는 누굴까요? 여러분 집시 아시죠? 유럽에 있는 민족입니다. 한 곳에 정착해 살지 않고요. 여러 나라를 때를 따라 유랑하듯이 지나다니면서 사는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토착민들이 반기지 않죠. 경제력도 좀 떨어지니까 피해를 많이 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는 히틀러에 의해서, 나치에 의해서 대량 학살을 당하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이 집시의 후예들이 미국에도 100만 명 이상인가 거주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2차 대전 이전의 집시와 같은 부류라고 할까요? 이 아피루라는 그 사람들은 한 민족은 아니고요. BC 한 2000년, 3000년 전부터 한 1000년대 초반까지 이 서아시아 지역에서 유랑하듯이 유목민처럼 움직이면서 살았던 사람들을 가지고 아피루라고 합니다. 또 발음에 따라서 하피루라고 하기도 하죠. 그들은 다양한 민족,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교, 다양한 피부 색깔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사회적 계층을 가지고 아피루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어느 한 지역에 소속되어 살지 않았으니까 시민권 같은 것도 없었고요. 그만큼 보호도 받지 못하고 그만큼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지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본토 고향집을 떠나 팔레스타인 땅으로 왔을 때도 아피루들이 많은 이동을 할 때 아브라함도 아피루 중에 한 명으로 그 이동 동선을 따라 움직였을 것이다라고 우리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 아피루에서, 그러니까 하피루로도 발음이 되죠. 이 하피루에서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것이 파생되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피루, 하피루 이꼴 히브리인이 아니고요. 히브리인보다 월등히 큰 그룹이 아피루, 하피루고 히브리인들은 그 중에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히브리인이다라고 스스로 말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히브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를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일반적으로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외국인들,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히브리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외국인들,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히브리 사람들이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상 때 유랑하던 아피루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좀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또 추측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문헌이 너무 없다 보니까, 증거 자료가 너무 없다 보니까 정확한 이유는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학계에서 그저 인정할 만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조금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다시 라암세스 2세로 돌아옵니다. 라암세스 2세 때 재밌는 기록이 있습니다. 라암세스 2세 때 많은 대규모, 국가 규모의 건축 사업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국가 노예로 일했던, 노동을 제공했던 아피루 사람들과 이 컨트랙, 계약을 맺을 때, 협정을 맺을 때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아피루의 신, 아피루의 신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옛날에는 어떤 계약을 할 때 신의 이름을 빌려서 계약을 하기도 하죠. 약속을 꼭 지키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아피루의 신. 자,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출애굽기 초반부에 보면 바로가 이야기할 때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히브리 사람들의 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또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이집트의 임금, 바로죠. 임금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여라. 저희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피루의 신, 히브리 사람의 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바로와 이야기할 때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야기하며 자기들의 신을 또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라암세스 2세 때 이스라엘 사람이 노예로서, 국가 노예죠, 노예로서 대규모 건축 사업에 동원되고 있었다라는 성경의 증언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아마도 라암세스 2세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밑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이 맞겠구나라고 저희들이 결론을 내리도록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1장 8절에서 요셉을 모르는 왕, 출애굽 당시의 왕은 바로는 누구였을까요? 라암세스 2세는 아니고 그 후에 누구일 것입니다. 라암세스 2세는 최고의 바로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가 통치하던 시대는 나라가 굉장히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라가 급격하게 기운이 빠지게 돼서 통제력을 많이 잃게 됩니다. 그동안 통치하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땅이나 시리아에 대한 통제권을 잃게 되고요. 그저 자기들만 지키기에도 급급한 나라로 전락을 하게 되죠. 무슨 사건 때문에 그랬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우리가 처음에 언급했듯이 나라의 창피한 일, 바로에게 부끄러운 일은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했죠. 네,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쏟아지니 주력 군대가 홍해에 쓸려버리고 국가 경제가 폭락을 하게 되어서 이집트가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바로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그 즈음에 하나님에 의해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19왕조가 완전히 힘을 잃게 되어지고 그 어간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팔레스타인 땅에서 땅을 정복하고 국가를 세우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서로 짜맞추듯이 맞춰볼 수 있게 됩니다. 역사의 흐름을 저희들이 봅니다. 조금만 과거로 가도요, 기록이 없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보다도 훨씬 전부터 하나님 백성들을 선택해서 세우셨고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나라가 크던 작던 그들의 흔적이 없는 경우도 있었지만, 분명하게 기록된 역사가 없는 시대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자신의 계획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셨고, 백성들은 그 놀라운 사실을 구전으로 잘 전달해서 지금 출애굽의 백성들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저희 인생도 그런 큰 그림 속에서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를 묵상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출애굽의 사건의 흥미로운 점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세우신 계획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출애굽을 통해서 신앙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똑똑하다는 인간이 알아갈 수 없는 먼 과거, 그 과거보다도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그 뜻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임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